오늘 제목대로 때마다 돕는 은혜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때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기뻐할 때도 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기쁘고 감사할 때도 많이 있겠지만 슬프고 당혹스럽고 어렵고 힘들 때도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뭐 있었는 정도가 아니고 그게 더 많았어요. 저는 그럴 때가 더 많았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그러한 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오늘 이 제목에 있는 것처럼 때마다 돕는 은혜, 때마다 돕는 은혜라는 이 말에 얼마나 귀가 솔깃해지겠느냐 이거죠. 얼마나 귀가 솔깃해지겠습니까? 어려울 때, 힘들 때, 고난의 때, 눈물 날 때, 낙심되고 포기하고 싶을 때, 그럴 때마다 나를 도와주는 은혜가 있다. 그러면은 그런 분들은 이런 생각 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 그러면은 앞으로 내가 어떤 때를 만나든지 나는 걱정 안 해도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에 의문점을 가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냐면 주님은 분명히 때마다 돕는 은혜라고 그랬는데 내가 지난 세월 돌아볼 때 그때는 왜 안 도와주셨어요? 그때는 왜 나 혼자 있게 하셨어요? 그때는 왜 해결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읽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러면 때마다 돕는 은혜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는 걱정할 게 없겠네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걱정할 게 없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인생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내일이 두려울 수 있습니다. 당장 다음 주가 두려울 수 있습니다. 다음 달이 걱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오늘 말씀에 때마다 돕는 은혜라고 그럴까?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자동적으로 아무런 노력이나 어떤 걸 안 해도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때마다 알아서 나를 어떤 돕는 뭐가 이렇게 임하느냐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 믿는 사람도 길 가다가 비가 갑자기 오면 우산 없으면 비 맞아야 됩니까? 비가 피해 갑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비가 가만히 있는데 우산 없는데도 난 하나님의 자녀니까 믿습니다 한마디 했더니 비가 이렇게 간 거 경험해 본 분 있으세요? 이렇게? 아니잖아요. 우산 없으면 우리도 비를 쫄딱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왜 오늘 말씀에는 때마다 돕는 은혜라고 그러냐? 때마다 돕는 은혜. 그렇다면 우리가 뭔가 좀 놓치고 있는 이 말씀이 어떤 더 숨겨진 뜻이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때마다 돕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진리가 뭐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돕는다는 의미가 과연 어떤 의미일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절대로 때마다 돕는 은혜라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기도도 안 하고 노력도 안 하고 말씀도 안 읽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않는데 저절로 그냥 뭔가가 자동으로 이루어지고 나를 도와준다, 그런 뜻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때마다 돕는 은혜라고 하는 이 말씀만 봐서는 안 됩니다. 4장 14절 전체를 15장 15절, 그러니까 16절이죠. 16절 전체를 읽어야 돼요. 16절 전체. 다 같이 함께 16절 말씀. 중간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것만 보지 마세요. 자, 16절 전체를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자, 저는 어쩌면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말씀도 참 은혜가 되고 참 고마운 말씀인데, 중요한 거는 그 뒤에 말씀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니, 하나님 뜻대로 살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정욕과
내 자랑과 내 욕심대로 무조건 사는데, 그러면은 무조건 뭐 그 사람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임합니까? 우리는 말씀을 여러분 한 가지만 붙들면 안 된다. 전체를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주님이 약속은 뭐냐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여러분 어려워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시고, 힘들어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시고, 답답할 때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때를 따라 돕는, 때마다 돕는 은혜가 하늘로부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은혜의 보좌 앞이 과연 어디 앞이냐? 은혜의 보좌라는 게 결국 뭐냐? 우리는 단순히 생각하면 그냥 예배당에 나오는 건가? 물론 그것도 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무소부재 하나님, 내 마음에도 계시고 예배당에도 계시지만 여러분 온 만물을 다스리시며 아니 계신 곳이 없는 주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당에서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라고요. 여기서 은혜의 보좌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어떤 물리적인 공간적인 장소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었기 때문에 예배 초소로 우리에게 주신 예배당에 모여서 정한 시간에 또는 그 정해진 시간에 우리가 공동체가 모이는 요 장소적인 의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온라인 예배를 이렇게 습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부득이한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 코로나 때 많은 걸 경험했잖아요. 겪었잖아요. 이게 참 중요하다는 것을. 그럼 어쨌든 같이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 그러나 전체적인 이 원래 의미를 보자면 여러분 우리가 있는 곳마다 은혜의 보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은혜의 보좌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들고 다니다가 꽂아놓고 여기 은혜의 보좌다, 그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 어떤 물리적 장소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동행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14절에 있습니다. 14절,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이 누구의 앞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할렐루야.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한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신지 확신이 안 선다?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라고 하는 것은 누구 앞이냐? 우리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앞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상황, 예수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곳, 예수님의 이름이 떠오르는 그때가 바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임하는 때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답답한 일이 있어도 예수의 이름 떠올릴 때, 예수의 이름이 생각날 때 답답함이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곳이 바로 은혜의 보좌 앞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왜 우리의 은혜의 보좌 앞이 되느냐? 주님은 죄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러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우리의 죄를 직접 담당하시고 피를 흘려주시기 위해서는 육신에서 피가 나오지 영혼에서 피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의 그 제사법을 완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피의 제사를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친히 제물이 되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친히 내려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작은 시골 동네의 촌뜨기 소년이 되어서 아버지 일을 도와서 30년 동안 목수일을 하다가, 여러분 그 공생애를 하실 때에는,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은 친히 줄이심을 경험하셨고, 배고픔도 목마름도, 그리고 여러분 모든 시험을 당하셨다. 예수님도 시험 당하셨습니까? 안 당하셨습니까? 당하셨잖아요. 우리도 시험과 곤욕과 어려움과 능욕과 오해를 받을 때도, 여러분 주님은 이미 내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들을 주님도 다 어떻게 하셨다? 체험하셨다. 그냥 안다고 치자가 아니고 예수님은 친히 담당하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온 인류를 창조하신 그분께서 언어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언어적인 면에서도 한계를 지닌 인간의 몸을 직접 입으셨고, 그렇죠? 시공간의 초월이 없으신 그분이 때로는 제자들과 함께 거니시기 위해서 어디에나 계신 그분이신데, 그들의 보폭에 맞추어서 제자들과 함께, 사람들과 함께 그 작게 걸음을 걸어 다니기도 하셨고.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필립 얀시라는 분의 그 책에 보면은 이런 비슷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내용을 제가 잠깐 발췌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 드릴게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의 보좌 앞이라는 곳을 제가 이제 어디냐를 제가 더 깊이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제가 그 내용들을 한번 읽어 드립니다.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어떤 경험을 하셨다 해도 그것은 우리 인간이 자기 욕심에 끌려 시험을 받는 것과 달리 단지 밖에서, 즉 사탄에게서 오는 것일 뿐이므로 그분은 죄를 범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오늘 15절에 있는 말씀도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15절, 진짜 우리가 사모하고 그토록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사모해서 나아가는 은혜의 보좌가 예수님 앞인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15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뭐는 없으시니라. 죄는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구원자가 되실 수 있었으며,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이 효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며, 그러므로 주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실 수 있는 분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필립 얀시의 글에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 주님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주님은 연약하셔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연약하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다 체험하시고 다 아시는 거죠. 근데 그 뒤에 뭐라고 나오는, 연약하셔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죄가 없으셔서 시험을 받으신 것 뿐입니다. 굉장히 이건 역설적인 진리예요. 역설적인 얘기. 예수님이 죄가 있고 뭔가 연약해서 어쩔 수 없이 시험을 받으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오히려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시험을 받으셨다. 중요한 것은 그 시험에 지셨습니까? 이기셨습니까? 이기신 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읽어드린 대로 그 뒤에 보시면 이제 이런 얘기나, 사탄은 예수님의 주변을 돌면서 시험했지만 예수님의 내적 세계는 건들지도 못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의지하는 은혜의 보좌 앞인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의 보좌 앞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경험한 각종 시험뿐만 아니라 인간이 겪지 못한 종류의 모든 시험까지도 겪으셨으되, 인간들처럼 죄에 빠지거나 죄를 짓거나 죄에 굴복하시지 않는 분이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셨으되 승리하신 분이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사탄이 시험을 했으되 예수님께 졌어요, 이겼어요? 졌죠. 그리고 그분의 내면 세계는 건들지도 못했다. 야, 이게 참 한마디로 어떻게 이렇게 참 예수님에 대해서 정리를 할 수 있을까? 깜짝 놀랐어요, 이 글을 읽으면서. 저는 여기서 잠깐 멈추어야 됩니다. 은혜의 보좌 앞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그러므로 뭐냐, 우리는 때마다 걱정하거든요. 때마다 힘들다고 난리치거든요. 어떤 때를 만나면 때마다 나 죽겠다, 못 살겠다, 나 졌다, 힘들다, 나 쓰러진다, 나 포기한다, 낙심한다, 나는 이제 끝났다. 그럴 때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이 왜 우리에게 힘이 되느냐? 단지 뭐 예배 한번 드리고 뭔가 살 기운이 나고 뭔가 귀에 쏙쏙 들어오는 어떤 좋은 이야기 듣고 어떤 예화 하나, 감동적인 예화 하나 들어서 아, 살맛이 나네요. 어떤 기도 제목 하나 응답이 되어가지고 역시 주님은 내 때마다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네요. 아니, 그러면 안 도와주시고 침묵하시는 것처럼 여겨질 때는 그럼 하나님 떠날 겁니까, 여러분? 그건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은혜의 보좌 앞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알라딘의 요술램프 한번 문질러 가지고 답답할 때, 내 필요할 때 한번 나타나 주세요. 때마다 돕는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으니 나 지금 힘들 때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한번 문지를 테니까 그때 한번 쫙 나타나 가지고 나 좀 도와주셨다가, 그리고 계속 나 따라다니면 저도 곤란해요. 저도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죠. 저도 주님 보시는 거 부담스러울 때도 있어요. 뭐 이런 마음 가지고 이제는 들어가세요. 뚜껑 닫아놓고. 여러분, 우리 이 얘기가 뭐 어디 멀리 있는 누구 어느 나라 사람들 얘기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저기 무슨 뭘 세워놓고 형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하는 사람들 얘기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똑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단지 때마다 돕는 은혜라는 이 말을 단지 그러한 수준으로밖에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예수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하나님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면 그게 내 도를 닦는 거죠. 내 구도를 하는 거지. 어떻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느냐? 여러분, 때마다라는 말이 내가 어려울 때면 무조건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거나 아니면 반대로 기쁜 일이 있고 감사한 일이 있거나 정말 죽을 때가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나의 생명인 것입니다. 예수 때문에 살아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나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비록 침묵하셔도 여전히 주님은 나를 때마다 돕는 은혜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의 보좌 앞이라는 게, 그러므로 아까 제가 인용해드린 그 글과 연관시켜 보면은 이 내면은 마구 흔들리는데 겉으로만 그냥 나 문제 없는 척 신앙생활, 내 체면이지, 나도 교회에서 뭔데 나도 이렇게 체면이지, 나 흔들리지 않는 척 해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속으로는 막 수도 없이 흔들리는데. 근데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하되 예수님의 내면 세계는 건들지도 못했다. 예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그와 같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는 자가 진짜 때마다 돕는 은혜를 경험하는 자입니다. 조금 어려운 일 있다고 흔들리고 절이 흔들리고 막,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정말 내가 알고 있는 예수가 아니라 정말 진짜 성경이 말하는 예수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원할 때 만나는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다 내가 원할 때 만나자고 그러는 거야, 지금까지. 내가 원할 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간. 주님이 이제 나를 좀 깊이 만나려고 그러면은
실컷 막 부르짖고 막 기도하고 이제 내 기도 끝났어. 아유 이제 갈래요. 집에 이제 차 시간 됐어요. 버스 시간 됐어요. 주님이 이제 좀 너랑 좀 얘기 좀 하려고, 너는 네 할 거 얘기할 거 다 끝났다고. 그러면 내가 기도하고 부르짖은 거 가만히 보니까 다 청구서야. 청구서. 대화가 아니라 청구서 나열한 거밖에 아닌데 그거 얘기해 놓고 나는 주님 앞에 나아갔다,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렸다 착각하는 거죠. 그게 아니죠. 우리는 내가 원할 때만 주님 만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원하실 때도 그때도 때마다 돕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보자,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16절에 아까도 읽으셨죠? 여기서 이제 돕는다라는 말이 뭐냐?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좀 살펴봐야 됩니다. 돕는다는 의미가 뭐냐? 헬라어의 뜻이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요, 어떤 사람이 다쳤어요. 또는 갑자기 병이 났어요. 그래서 의사한테 이제 알려줍니다. 사람을 보내서 의사한테 알려줄 때 의사가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때에도 소식을 들은 의사가 다른 열리를 제쳐놓고 조금 늦더라도 그 환자에게 달려오는 거예요. 그냥 대충 이렇게 뭐 슬슬 오는 게 아니고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근데 환자 입장에서는 그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지겠습니까? 그런데 의사 입장에서는 그 소식 듣자마자 달려오는 거예요. 환자를 돌보기 위해서, 환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달려오는 거예요. 그때 사용되는 말이 돕는다는 말입니다. 그와 같은 모습으로. 그래서 이 헬라어 단어로 보에데오라는 말이에요. 보에데오라는 말이 의사가 환자의 소식을 듣고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그러면 의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만약 그 당시에 핸드폰이 있었다면은 연락을 넣었겠죠. 문자라도 카톡이라도 했겠죠. 조금만 기다려, 5분만, 뭐 몇 분만. 근데 환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게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돕는다는 말이 그렇게 환자를 향해 달려온다, 이런 말이 보에데오, 이런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와 같은 말은 어떤 의미를 함축적으로 담고 있느냐? 바로 무엇이냐면 이런 거예요. 너 힘든 거 안다.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곧 간다. 여러분, 이 음성이 우리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은혜의 보좌 앞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나 힘든 거를 주님이 어떻게 아셨지? 주님이 어떻게 아셨지? 주님, 나도 주님 믿습니다. 그러면 그 고백을, 그 음성을 듣고 깨닫고 그 고백을 하는 그 순간, 내가 어떤 때를 만났든지 간에 그 순간이 바로 은혜의 보좌 앞이 되는 것입니다. 그곳이 예수님 만나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남몰래 흘리는 눈물을 흘리는 그 집 한켠의 구석 한 구석에서도 주님의 은혜 보좌 앞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오해와 시기와 질투와 반목과 심지어는 신앙생활 하다가도 억울할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억울할 때 내가 한 말이 아닌데 왜 내가 했다고 그러지? 내가 한 행동이 아닌데 왜 그러지? 그런 말. 여러분, 주님은 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결단해야 될 게 뭔 줄 아세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얘기는, 그러므로 내가 어떤 경우에도 주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하겠습니다. 내가 눈물 흘리는 거 옆에 사람 보고 이상히 여겨도 나 주님 앞에서 문제 해결을 받겠습니다. 이런 그 고백과 결단이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말씀에 대해서 좀 전면적인, 좀 이렇게
전면적인 재고가 좀 필요하다. 전면적인 좀 우리의 각성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뿐만이 아니고 이 말씀뿐만 아니고 정말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내 중심으로만 듣고 판단하니까 엉뚱한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수요 예배 시간도 은혜의 보좌 앞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고, 수요 예배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안 믿는 사람도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데 수요 예배도 좀 전도를 하세요, 여러분. 나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지 마요. 수요 예배도 전도를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좀 주중에 그래도 3일 만에 또 한번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엎드리고 또 외치고 부르짖다 보면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사람이 더 많아지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더 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 인생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도 오늘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